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강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하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 기다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자신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그가 맞이한 자신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진 삶이 아니었어요. 많은 미래를 꿈꿨지만 시간이 지남과 함께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사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습니다. 결국 무너져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둘째 아들은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원점보다 더 심한 거죠. 마이너스에 서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때 아버지를 떠올려요. 왜 아버지를 떠올릴까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를 떠올려요. 물론 돈이 다 탕진됐고 성경에 보니까 주염 열매를 겨우 먹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제 흰 쌀밥도 먹고 내가 원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장성하기까지 자라왔지만 어쩌면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가 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부자라서 그 안에 크게 부족함 없이 삶을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원하면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요. 그런데 한 번도,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너무나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아들인 적이 있었을까?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보려고 생각조차 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돈을 챙겨서 내가 나가면 그래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을 미리 당겨봤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며칠 뒤에, 지체할 시간도 없어요. 며칠 뒤에 바로 그 돈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맙니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젊은데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줄 리는 없겠죠.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밖에 못 보니까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돈을 챙겨서 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것이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모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저금해서 얻은 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은 아버지가 일평생 땀을 흘려서 버신 돈이에요. 그것을 내가 당겨 받아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딱 맞아들이면서 이런 나를 다 알고도 때리지 않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제서야 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때릴 수 있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내 유산을 챙겨서 너가 집을 나가냐. 말릴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러자 그가 진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가 돌아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염 열매보단 낫겠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종들이 먹는 그 밥은 이것보단 나을 거야. 그러니까 저 자세로 들어가서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내가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늦었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요.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었어요.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참함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함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하죠.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그 문제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생각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걸음을 옮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더 닿아질 거야, 가까이 가볼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실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요.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절박함,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해? 라고 하는 것에 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요. 유일한 길, 원웨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아주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누구인가요? 정확하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면 우리 식의 위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따뜻하게 이렇게 뭔가 감싸 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위로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위로하면 번뜩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에 하나님은 구약의 대표하는 선지자를 두셔서 이사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야와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위로구나.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주자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져서 비참한 상태에 거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시므온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임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위로를 바라며 살아왔다라고 성경이 딱 한 가지로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핵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원했죠.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에까지 미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시므온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왔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깨닫습니다. 듣는 마음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많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꽤 길어요. 근데 이 구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의 어떤 살아왔던 배경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특징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을 얘기할 때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삶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단순히 율법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믿음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봤을 때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다가도 대화가 끊겨요. 난 듣고 싶지 않아. 스탑. 그만 얘기해. 라고 한다면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죠. 왜요? 듣는다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뭔가를 틀어놓는 게 라디오를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도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요, 그 대화는 종료입니다. 종료.
그래서 우리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들으려는 자세. 들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할 때 귀가 열린다고요. 들으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귀에 들려진대요. 이 들려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달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듣는 귀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 들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 정말 듣고 싶어, 듣기를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의 상태를 드러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더 노출시켜요. 노출시키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죠. 시몬뿐만 아니라 오늘은 안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해요. 이것은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흐름 속에 있어요. 안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안나에 대해서 아셀 지파이며 바누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 12세, 12세에서 14세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84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나이가 84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84년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직 84년이 지나왔다면 100세가 넘는 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84세다 지금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면요, 경제권을 상실해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을 보면 힘든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성경은 그녀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는 밤낮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왜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밤낮 성전에서 지내면서 금식도 하며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생각 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떠올릴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사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똑같이 내가 사고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놀랍죠? 나는 분명히 A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시선을 바꾸시고 관점도 바꾸시고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시간 속에 놓여짐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삶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말씀이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형편이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남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듣는 귀가 있었고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늘 나아가요. 과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부족한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나의 상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함은 무엇이냐면 오해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함이냐면,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 있어요. 그죠? 깨어졌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빛이시래요. 하나님께는 어둠 조금도 없대요. 근데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는 캄캄해요. 나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아닌 것 같죠.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비친 걸 분명히 알아요. 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졌어요. 화합해야 돼요. 근데요, 나는 어둠이라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뉘앙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 오세요. 그리고 나는 이 어둠을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어둠은 건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나와 사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둠은 그냥 둔 채로 하나님 내 어둠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살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계속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둠에 익숙해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나름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돼요. 좋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항상 돌아보면 기쁨이 없어요. 무언가 나를 확 누르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또다시 무언가가 나를 꽉 눌러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그냥 이런 건가? 이 반복된 패턴을 그냥 가져가는 건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두면서 이 삶을 지속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빛이세요.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조금도 없으신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인데, 나는 새까만데, 나는 캄캄한데
못 가잖아요. 어둠이 없다면서 하나님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어둠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짜인가? 어둠이 없다면 하나님은. 근데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어둠 덩어리야.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는 시커매요.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요. 근데 내 어둠을 갖고 나가요. 근데 나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 있고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과 어둠, 극명한 대조인데 그 중앙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그 긍휼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까맣지만 내가 캄캄하지만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빛 대신 주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난 자격이 없어요. 난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 뭘 가져갈 게 있어야 다리를 놓쳐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나아가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공의로우시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해요. 믿어요. 고백하고 찬양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내 어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싫어해요. 그냥 내 어둠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원래 죄인이니까 주님이 오세요. 근데 오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오세요 만의 외침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난 어둠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망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런 일을 했고요. 나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요 이런 일들밖에 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는 걸 지쳐하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요 또 해야 돼? 내일 또 내가 이 고백을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죠. 그러면요 우리의 평생에 너는 죄가 없이 내가 기뻐하는 일만 넌 선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서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아요. 오늘도 난 어둠이에요. 근데요 그 어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논하며 내 것들을 끝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그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그 믿음이 깊어진대요. 그 믿음이 내 인격과 맞닿게 된대요.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요 내 가슴에 그 긍휼이요 내 가슴에 타올라서요 불이 된대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행하는 믿음이 된대요. 그 믿음은 이론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나는 천국을 소유했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깊어져 가게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오늘도 그 믿음대로 그냥 사라진대요. 그래서요 행하는 믿음으로
내 고백대로 사라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하신대요. 그것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사라지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도 몰라요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됐는지. 근데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그냥 맞닿아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하면 잘 모르겠어. 나 몰라, 한 게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늘 어둡고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고백했을 뿐인데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게 되네.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네. 이런 말들이요, 그냥 나에게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오늘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 봐도요, 이 땅에 오셔서 꽤 많은 시간을 살아가셨어요. 특별히 공생애라고 일컫는 이 3년을 살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은 말들을 주님은 정리하셔서 성경으로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럼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요, 누군가에게 애원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세요. 너에게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해? 하나님이 그 유일한 구원자로 나를 보내주셨어. 하나님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나를 믿어주겠니? 나를 한번 믿어봐 주겠니? 나를 한번 기다려봐 주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오해되지.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좀 들어봐 주겠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장면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사복음만 읽어봐 주세요. 그런 게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하세요. 구구절절히 너가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지? 내가 이렇게 정도 설명해주면 너가 알아듣겠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말만 던지세요. 그냥 설명하시고 말씀하세요. 끝.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자리를 옮기세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겐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요, 대응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도망가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복음은요, 애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무언가가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쩔쩔매서 우리를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애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겠고 내가 용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필요한 만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필요한 만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주인이 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래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나? 죄 때문이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망각하고 평생을 살아올 만큼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높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믿고 우리의 어둠을 노출시키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이 시대 속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맞아들이고 찬양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거다. 그 구원이 왔으나 많은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을 거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듯 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플랜을 가지신, 오차가 조금도 없으신, 실수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에 보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건데, 그럼 실패한 것일까요? 주님이 전한 말을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기십니다. 그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고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해요. 모든 사람이 듣고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진리를 다 들었어요. 맞아요. 끄덕여요. 그렇지. 그런데요, 마음을 돌이켜 나오는 사람은요, 모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배척한다고요. 하물며 이 시대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들을 길을 주세요. 부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몰라 난 안 듣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서 부디 꼭 들어야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듣고 그 구원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시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게 건강한지 그것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 시대에도 돌아와야 할 자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그 왕 대신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없는 그 비참한 삶은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화해의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어둠을 숨기고 감춘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 안에 주님을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적대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외원하며 나의 어둠을 고백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 아오니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더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주셔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땅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비켜나갈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대요. 그 영원한 세계를 누가 주고 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게 되어져요. 영원히 눈먼 것과 같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요, 열려져서 주님 보게 돼요. 들려지지 않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요, 평생 귀머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평생 우리가 앉아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땅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안 된다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한 발자국도 걸어질 수가 없다고, 걷는데도 넘어지는 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걷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던지나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었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헛수고만 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부질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무너진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병들어서 건강이 필요하소. 주님까지 지내는 이 사람 교회에서 예수님 필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끝났을 때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것입니다. 내 편에서 절박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절박해야 내가 아쉬워야 되고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야 건다는 것이 우리의 빛과 상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빛을 본도 우리 불편히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계시고 예수님 승천케 하시고 오직 지나야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예수를 감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셨지 않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시옵시오. 일어나 걸음이 없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어주고 먼저 저희를 잡아 일으키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시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니다.
둘째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나중에 심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내 어둠 안에 주님을 하나님 그 담비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들은 죽게 나갈 때에 그 한가운데 그들이 머물 줄 있습니다. 그들이 작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하나님의 긍휼 예수,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주님 높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마땅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조금 더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조금 더 보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이 땅의 마지막 그 시간조차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이 땅이 마감될 때에 영원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해야 마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마땅한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있는 우리의 추악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그냥 엎드리게 하십시오. 그냥 그 주님 발 아래 엎드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작동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복음을 지긋지긋해하며 어려워하며 막연해하며 무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약한 본성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없다고, 걸을 수 없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복음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수히 많이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전해짐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구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과 안녕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샬롬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의 지음받은 어린 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12월 25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들을 모아주는 게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기쁘게 봐주시고 이 모든 우리 걸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만 충실하게 다할 때에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탐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을 정확하게 지키며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